3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대주제의 주제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주제의 주제가 있습니다. 대주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대주제의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대주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대주제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아버지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더구나 극악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그보다 더 귀한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주제의 주제가 되는 그 사랑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나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총체적으로나 또는 각계로 분리해가지고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쓰인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총체 살펴보면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각성을 하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면서 갚을 방법이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죽기까지 그저 열심히 충성하고 갚으며 기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에 불과한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고 어떻게 천국을 허락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자, 깨닫자. 사실 신앙의 출발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임을 아는 게 첫째예요. 그 사랑은 언어적으로나 상징적이 아닌 대신 죽으신 죽음을 통한 실천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이해돼야 되고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이전에 죄인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가치 있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주고. 요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켄터키에 말이죠. 에즈베리 신학교의 성령 부흥 사건의 출발점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실체를 평이하게 아주 평이하게 설교하고 난 후에 20-3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남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2-3일 전화하면서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와라. 무슨 사건인지 한번 참여해봐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40여일 넘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도 지금 한참 벗어나서 개념조차 잊어버린 기독교라고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부의 핵심은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의 회귀점을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색깔이 희미해져가지고 아무 상관 느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나가서 사랑을 입은 이들로서 주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실천적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더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다. 그 사랑의 증거는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에게 도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죽음으로 증거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되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에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었다면 육신이 죽은 뒤에 오는 심판의 두려움이나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형벌 같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말소됐다는 거예요.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형벌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두려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을 거다. 그 형벌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사랑의 실천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삶에 필요한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반드시 모든 이에게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